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7월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온유의 달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또 가정 또 자녀들 그리고 이제 7월 8월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시험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시험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온유의 달을 맞이해서 주일을 맞이하고 또 맥주 감사절을 지나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모두가 이 시간 직장에서 또 직장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먼 곳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의 달 7월처럼 겸손한 교회, 겸손한 가정,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겸손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더운 더위와 또한 장마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이 아프거나 힘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뜨거운 그 빛 아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디도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알게 주어 도와주시고 7월 온유의 달로 정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이 무더운 여름과 또 장마 이 계절들을 잘 이겨내고 열매가 열려지는 추수의 계절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7월 온유의 달 공동기도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온유의 달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겸손한 하루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만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권면과 책망이라는 제목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 여김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산다면 참 좋겠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도서 말씀을 이제 이 수요일에 묵상하면서 제목이 영혼을 살리는 교훈과 책망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칭찬과 위로와 격려만 있으면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맨날 주고 채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만약 책망이 없었다 그러면 완성되지 못한 사람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책망으로 다가온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프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은혜이고 오늘날 너무 그것이 사라진 시대에 너무 귀하고 귀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번 주에는 바른 일꾼을 세우기 위한 교훈이었고 오늘은 성도를 위한 권면과 책망. 여러분들 또 나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교훈해 주시고 책망하시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고 채워지기를 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비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간의 위로가 영혼을 회복하게 하는 치료의 붕대라면 권면은 약이고 책망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달갑게 받으면서 권면이나 책망은 껄끄러워한다면 결코 바른 신앙, 바른 공동체로 갖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겠죠. 성도 간의 위로. 자, 목회자가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로하고 여러분들 간에 위로하고 이것이 치료의 붕대라면 중요하겠죠.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아마 우리 장로님도 이래다 보니까 많이 다치실 거예요. 장갑을 왜 이렇게 장갑을 끼는가 좀 많이 요즘은 장갑을 꼭 끼는데 장갑 끼고 일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장갑을 안 끼고 하다 보면 꼭 끝나고 나면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피가 나고 그래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상처가 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그냥 약만 발라놓으면요 확실히 태가 나요. 며칠 아주 오래 걸려요. 낫는 것이. 근데 거기에 붕대를 감고 밴드를 붙여놓고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사 맞고 나면 우리 황혜경 권사님 잘 아시겠다. 주사 맞고 나면 그 주사 바늘 자국에다가 동그란 이게 이 밴드처럼 붙이거든요. 이게 아주 상처라든지 저는 특히 목이 물린데 제가 긁어버리니까 거기에 딱 붙여놓으면 한 일주일 갈 것이 한 하루 이틀 정도에 딱 가라앉고 빨리 나아요. 그러니까 붕대를 감아주는 것도 감염되지 않고 빨리 치료되고 나을 수 있도록 흉터 없이 나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처치죠. 그런데 권면은 약이래요. 약. 덧나지 않게끔 번지지 않게끔 잘 아물 수 있게끔 약. 책망은 수술이래요. 수술.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두 분 성도님이 또 안수입사님 한 분은 어제 시술 들어가서 아주 잘 시술하고 오늘 퇴원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약만 먹으면 돼. 그런데 또 우리 권사님 남편은 아산병원을 갔는데 폐암 1기래요. 그런데 아주 빨리 잘 왔다. 잘 왔다. 만약 그걸 그대로 놔뒀다고 생각해봐요. 그래도 효녀를 뒀어. 딸이 그렇게 안 간다는 것을 막 데리고 갔어요. 그냥 딸이. 가서 검사해야 된다고. 근데 의사가 아주 빨리 발견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잘라내버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항암 치료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 발견했으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골마지기 전에 뭔가 문제가 되기 전에
내 안에 책망이죠, 책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들고 양을 이끌고 가는 목자가 지팡이를 들 때도 있고 막대기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양들에게 왜 회초리를 들까? 왜 지팡이를 들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이렇게 때리실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좋은 길, 치료의 길,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지 죽을 길로 인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내게 책망이 들려오거나 그 말씀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온다면 그것은 내게 수술하시는구나, 내게 약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화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더욱 겸손한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7월 온유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말씀을 듣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수술하려고 딱 잡아놨는데 그 태도가 겸손한 자세가 아니에요. 겸손한 자세라는 건 뭐냐면 받아들일 자세죠. 이것은 왜 교회에서 아멘을 하라고 하느냐? 아멘. 왜 아멘을 하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도 아멘을 잘 안 하는 교회예요. 또 아멘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아멘을 막 의도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보다 할렐루야가 많이 늘었어. 제가 가끔 한 번씩 모니터를 듣다 보면 제 속으로 그래요. 왜 이렇게 할렐루야를 많이 할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막 할렐루야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받을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는 게 아멘이거든요. 아멘. 그냥 습관적으로 하더라도 내가 아멘 한다는 것은 내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야 문을 열어라, 네 마음속에 너희 가정 속에다 말씀을 내가 뿌려줄란다, 씨앗을 뿌려줄란다 할 때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문을 여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을 열어야 그 씨앗이 던져지고 뿌려지죠. 근데 우리 안에 너무 아멘이 없단 말이에요. 이 아멘은 겸손한 자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오래되다 보면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분들이 너무너무 집중도 잘하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는 제가 설교하고 나가면은 목사님 그런 예화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평가를 해. 장로님이 막 적고 있고 난 적는 사람 보면 무서워. 아니 근데 내게 필요한 말씀이 좋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뭘 실수하나, 뭐에 맞지 않나, 왜 말씀과 이것과 잘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이것을 막 평가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면 앞에서 기다리다가 너무 반갑잖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러 가는데 갑자기 그래, 오늘 목사님 저기 그 예화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너무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내려갔다가 갑자기 저도 사람인지라 여기에 그때 부목사니까 사람인지라 네 그리고 막 뭐라 하면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좀 화를 잘 내게 만들었어요. 막 뭐라 한 게 아니라 예 장로님 그랬습니다. 목사님 마이크 좀 이렇게 좀 설교하세요. 아니 노래 찬양할 때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찬양 소리가 크다 해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원로 목사님은 마이크를 이렇게 하고 하셨다고. 내가 그게 좋은 겁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예전에 원로 목사님은 마이크를 이렇게 하셔야겠더라고. 음정이 하나도 안 맞아. 당연히 음정이 안 맞으시니까 소리를 안 내셔야지. 그건 지혜로운 것이요. 맞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겸손이란 건 뭐냐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건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일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안에 왔다 그러면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는 입장에서 제가 묵상을 하고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아멘을 많이 했겠어요. 거기에 맞는 거를 적으면서도 이 말씀을 내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과 태도는 예배 시간에 아주 소중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달든 쓰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약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은 내게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내게 좋은 것만 다 이렇게 써놓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온 말씀도 있고요. 내게 채찍으로 다가오는 말씀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인 줄로 믿습니다. 약이란 말이죠. 다 필요하단 말입니다. 참 신기하게 요즘은 뜬금없이 그걸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그걸 물어봤었나? 왜 이 약들은 다 쓸까? 내가 물어봤었나요? 내가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약을 먹기 전인가 한번 그때 도대체 이 약들은 도대체 왜 쓸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나요? 그러니까 약을 먹기 전에 모든 약들이요. 이제 약을 많이 먹다 보면 예전에는 물을 항상 이렇게 떠놓고 먹는데 가끔은 먼저 입에 넣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어딨나? 그럼 막 물이 어디 안 보일 때는 이제 가야 되잖아요. 물 있는데 가끔 막 좀 녹아 입에서. 그럼 너무너무 써. 근데 신기하게도 모든 약들이 식품 말고요. 왜 도대체 있을까? 왜 쓸까? 최근에 그랬더니 누가 그랬지? 우리 최근에 물어봤는데 아들이었나? 나는 내가 아나 그걸?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화학약품이 들어가나? 그래서 이거 쓰나? 여러분 쓰든 달든 또 건강식품들은 또 다양한 맛이 나도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내게 엄청 쓰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아프게.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필이면 이 말씀을 꼭 저에게 이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그런데 너무 써. 아프고.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살아오면서 회개할 수 있는 잠시 멈춰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약이다. 그래서 구약 신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든 쓰든 하나님의 사랑의 약인 줄로 믿습니다. 약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채움의 말씀 넘어가 보죠. 자, 적절한 교훈을 주기 위해 바울이 언급한 진단은 뭐였는가? 이 교회 가운데 자, 디도에게, 특별히 디도, 자기의 아들과 같은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이제 이 교회를 돌보고 있는 그 일꾼에게 적절한 교훈을 주기 위해 바울이 언급했단 말이죠. 자, 2절부터 6절 말씀. 자,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게 목회서신이라고 그랬거든요. 밑에 보면 목회서신이라고 분류한 이유가 있어요. 그 오른쪽 성도들에다 시작. 성도들의 복음을 위한 헌신을 위해서.
교회에 남자 여자가 있죠. 근데 요즘은 너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늙은 남자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 다 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은 100세가 넘어야 늙었구나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젊은 사람밖에 없어요. 최고 나이가 91세니까. 이번에 91세 이빨을 전체 싹 갈았다잖아요. 예?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100세가 다 됐을 때, 이제 늙었구나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늙든 젊든 남자, 여자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빨간 글씨예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 이웃에게, 또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성도들에게, 내 가정의 남편과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자, 같이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비방을 받게 안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남편을 복음을 섬기게 하고 예수를 섬기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또 내가 열심히 그에게 복종하고 또 복종케 하고 가족 구원을 이루어내라. 그리고 교회 안에 젊든 늙었든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하지 말고 우리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는 것이다. 이 앞에서 아멘을 크게 안 하네요. 할렐루야. 제가 집에 가면 이렇게 말 못해. 여기서라도 해야죠. 여가 높으니까. 자, 두 번째, 바울이 교인을 교훈해야 하는 디도에게 요구하는 것. 이제 교훈을 교훈해야 되는데 바울이 디도에게, 그 일꾼 사명자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어요. 또 요구하는 게 있고. 자, 7절에서 8절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해라. 여러분, 이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얼마나 애를 써야 될까요? 제가 오늘 막 오다가 진짜 여러분 수요 예배 때는 이제 엄청 많이 고민이 돼요. 편하게 입고 할까? 강단에 올라갈 때 그냥 와이셔츠만 입고 편하게 할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걸려. 가끔은 이렇게 그 순간에라도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좀 걸릴 때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예요. 어느 지나가는데 만약 딱 앞에 하나님 말씀 한 번 딱 지나간다든가 내게 딱 들어온다 할 때 그것이 내 삶에 너무 크게 다가올 때는 여러분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는데 그냥 제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편하게 이게 좀 너무 덥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접고 하는 그 얇은 야외용 그런 편한 그 외투 셔츠를 입을까? 이러다가 그래,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네가 엄청 예를 써가지고 남들이 너를 대적하는 남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도록 만들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디도라는 일꾼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일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냐? 혹시라도 회사에 있냐? 직장에 있냐? 주변에 있냐? 아니면 너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네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라. 부끄럽게. 무엇으로?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만들어버려라. 할렐루야. 야, 저 사람 진짜 악하다라고 할 게 없게끔 너희들이 만들어버려라. 이게 엄청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밑에 말이.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나는 복음의 걸림돌인가? 나는 복음의 디딤돌인가? 특히 목회자로서 제가 봤을 때 성도들은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잘하고 있고 모든 교회 성도들도 잘하고 있어요. 목회자인 나는 우리 교회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복음의 걸림돌로 살았냐, 복음의 디딤돌로 살았냐 물어봤을 때 나는 자신 있게 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와 걸림돌이 아니라 벽이 아니라 디딤돌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딛고 살게끔, 나를 딛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산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의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보다는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껏 또 앞에 있던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을 어떻게 치워내야 될까라는 게 목회자로서의 기도 제목이고 항상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걸림돌을 다 치워내고 그 걸림돌을 눕혀서 디딤돌로 만들어 놓을까? 흔들흔들하지 않는 아주 딱 반석과 같은 디딤돌로 만들까? 이건 저나 여러분들의 마지막까지의 숙제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도도 해야 되고 복음 사역, 이제 전하는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될 건데 그 일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지금부터 디딤돌로 만들어 놔야 그 사람들이 그 디딤돌을 딛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한번 가보자라는 것만 되지 우리를 보고 야, 너 같으면 내가 한번 가볼란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디딤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목회서신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 목회자인 예수님이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요.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디딤돌로 만들어 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교회 구성원이 각자 자리에서 바른 교훈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교회 모든 일꾼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할 때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날까?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교훈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된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때문에 많은 데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비방받고 예수님이 비방을 많이 받죠. 아이고 저 교회, 아이고 저 교회 다닌 것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이 가운데 항상 가슴속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안에 말씀, 이 안에 예수님, 이 안에 우리 성령님은 절대 요거도 먹지 않게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8절 말씀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남들이 우리에게 악하다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들 다른 사람들에게 참 좋은 분이고 선하다는 소리 듣는 분들 많은 것 같아. 자, 옆 사람 같이 얘기해 보시면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말해 보세요.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웃지 않아요. 나는 선한 사람. 선한 사람.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주일날 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진짜 선한 분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 선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교회를 위해 그리고 모두를 위해 다른 분들에게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욕먹어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욕먹지 않게 만들려는 자세. 이건 정말 목회자인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이겠죠. 자, 세 번째 10절 말씀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과 말씀을 빛나게 해준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남들을 갖다가 손가락질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남들을 비웃을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빛나게 해준대요. 할렐루야. 빛나게. 우리들이 아니라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남들을 비웃을 때, 남들을 욕할 때, 아니면 비교할 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빛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빛날 수 있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나눔의 말씀. 자, 시작. 성도가 보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말씀에 대한 비방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말씀에 대한 비방이 잠재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빛이 난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되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남들 교회에다가 뭘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나 먼저가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나 먼저 남들의 비방을 잠재우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11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양육이란 뭘까? 양육. 교회에서 양육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양육. 제자 양육. 무슨 양육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양육의 정의예요. 양육이 뭔가? 11절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양육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양육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밑에 있는 거예요. 양육의 정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양육한다 그러죠? 제자 양육. 제자 양육한다 해가지고 목사 양육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양육한다 해가지고 내 사람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껏 이 교회 저 교회 부목사로 많이 있어봤지만 담임 목사님들이 양육한다 뭐 한다 했을 때 항상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빠져버리니까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겸손하게 양육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오늘 양육의 정의가 나오는데 다 보니까 뭐랍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신중하고 의로워지는 것. 경건하게 이 세상에서 산대요. 세상에서는 엄청 요거도 먹는 거, 이거 여러분 양육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갔더니 직장에 갔더니 아이고 저 사람은 안수입사라는데 저 사람은 장로님이라는데 저 사람은 교회 진짜 중직이라는데 왜 저럴까?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괴롭히고 뭐하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심이라.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죠. 진정한 우리들이 양육받는 건 뭐냐? 양육이란 뭐냐? 진짜 양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욕먹게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욕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나. 그런 사람이 양육을 잘 받은 거예요. 몇 주, 한 달, 1년, 2년 신학교 나와서 양육 잘 받았다는 게 아니라 어느 코스를 졸업했다 해서 잘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삶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양육을 잘 받은 겁니다. 이게 오늘 양육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양육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교회의 삶,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자, 5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이제 계속 연결되어져요. 진짜 양육을 잘 받게 되어지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느냐. 자, 14절 말씀.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잘 받게 되어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룹에 있었어요. 제가 동아리에. 그 동아리에서 항상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자. 할렐루야. 작은 예수 되자. 여러분, 작은 예수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것은 왜 살과 피를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살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주셨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살이 있고 우리의 피가 왜 예수님의 피가 돌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 만들기 위함입니다. 작은 예수 만들기 위함이에요. 작은 예수. 그래서 작은 예수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나왔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아이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네 고마워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울고 불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반드시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 은혜 너 잘 알아라 그렇게 네가 살게 된 거야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에게 살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를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 너같이 예수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나눔의 말씀 마지막. 자,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업신여김을 받아요. 개독교가 그런 말 아닙니까? 요즘은 기자들을 뭐라 그러죠? 기레기? 예, 맞아요. 기레기.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개독교란 말도 듣고 기레기란 말도 듣고. 기레기가 뭔 줄 알죠? 그 줄임말이잖아요. 앞에 쓰자를 뺀 거예요. 그 앞에 기를 넣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올바르게 중요한 것을 보도하고 정말 그 방송을 듣는 우리나라의 국민을 위한 방송이 돼야 돼요. 앞에 시작할 때는 항상 노래가 나오죠. 국민을 위한 그리고 있죠, 노래. 문화방송 노래도 있잖아요. 항상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그런데 보도는 올바른 것을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얼마나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한 권면과 책망,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업신여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러러 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네가 그런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내 속사람, 내 안에 다 죄가 있어요. 나도 더러운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살다 보니까 남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럼 네가 참 그래도 우리와는 다르다. 야, 우리 친구들하고 너는 좀 다르다. 그래도 너는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교회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왜냐하면 이 말씀 듣는데 저 목회자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일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발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업신여김 받으며 살지 말아라. 존경받고 사랑받고 살아라.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밖에서도 사랑받고 가정에서도 사랑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네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요리문답의 제1번입니다.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할렐루야. 이게 제1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제1 목적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그랬어요. 즐거워.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 밖에 나가세요. 이런 말 저런 말인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모르죠. 밖에 있을 때.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중에 아이고 저 사람이 목사님이었어? 이런 말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도 어쩐지 다르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신비에 잘 새겨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업신여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아서 칭찬받아서 시간이 흐른 뒤에 어쩐지 다르더라. 역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너는 목회자였구나. 장로님이었구나. 안수 집사님이었구나. 안수 권사님이었구나. 크리스천이었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7월 8월에는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공무원 시험도 있고 또 7월에도 있고 8월에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기도를 계속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옆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뒷사람에게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가슴에 손 얹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도 듣고 책망과 교훈의 말씀으로도 들어서 그 어느 곳에서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또 7, 8월을 열심히 살아가야 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의 성도들과 온라인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